반갑습니다. 태양화 선교국에서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걸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태양화 사역자들에게만 따로 주셨던 메시지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태양화 선교국에서 기도하고 있는 게 각 지역별로 지부장님들을 세우시고, 그 지역에 이제 임원분들이 좀 세워져서 이렇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렇게 전도학교가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아빠 교실, 엄마 교실이 있었고요. 부모 교실 이렇게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청년들을 대상으로 태양화 사역이 청년에서부터 부부, 부모, 조부모 사역이기 때문에 이 청년들은 어떻게 보면은 결혼 예비학교, 그 다음에 우리 부모 교실, 그 다음에 아빠 교실, 엄마 교실, 이걸 놓고 사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메인 되는 우리 스태프들이 좀 모여서 실제 아빠 교실을 하고 있는 현장,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를 하고 있는 현장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참고는 하되 복음으로 완전히 재창조된 현장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그 자리 모자라시면 의자로 뒤로 좀 주시고 앞으로 좀 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바로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제주도 현장에 살릴 태아 영아와 그리고 유아 유치 현장에 있는 귀한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교회의 태아 영아와 영세부터 정말 귀한 우리 만 7세 아이들이 복음으로 살아나게 해주옵시고,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태양화 현장에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 찾으신 분 읽어도 괜찮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하면 늙어서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2024년 8월 10일 날 토요일 날 저희 태양화 사역자를 모아놓고 목사님께서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제목이 뭐였냐면 시대의 유일한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사역이 시대의 유일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제주도 살리는 귀한 사역자들이 모였습니다. 태아 영아 현장은 반드시 청년 살려야 됩니다. 태아 영아 현장은 결혼 막 한, 그리고 결혼 막 하려고 하는 청년들, 결혼 막 한 예비 부모죠. 부부,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부모님들, 그리고 조부모를 살려야 되는 현장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태아 영아 아이가 한 명이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해도 시작을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청년 한 명만 있어도, 부부 한 명만 있어도, 부모 한 명만 있어도, 조부모 한 명만 있어도 태아 영아 사역은 시작해라. 예배가 시작이 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병, 그리고 모든 문제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 태양화 때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태양화 시기 때 모든 게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DNA며 모든 세포가 분열을 해서 모든 게 만들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태양화 시기 때 사실 모든 질병,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태아 영아 시기 때 모든 문제들, 영적인 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들이 이 태양화 시기 때 많이 다 만들어지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자, 근데 요즘에 청년들이 세계복음화의 가정관을 가져야 되는데 지극히 나밖에 모르는 가정을 이루려 합니다. 경제도 네 번 거 네가 쓰고 내 번 거 내가 쓰고, 네 집안일 네가 알아서 하고, 우리 집안 시댁 누구는 누구하고 친정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오늘
청년의 때부터 정확한 세계복음화의 과정을 정확하게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태아영아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부부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부부싸움을 엄청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부싸움이 결국은 자녀들한테 인격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이 대화법이 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후대들도 달라지고 많은 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부모학교나 아빠 교실, 엄마 교실, 뭐 이런 결혼 예비학교 이런 것들이 통해서 많은 게 전달되어지길 원하고, 여러분 애를 키우다 보면요, 저는 애를 키울 때 가장 힘들었을 때가 애 셋을 키우는데 이 애 셋이 수두에 걸렸을 때였어요. 둘째가 어린이집에서 수두 걸렸어요. 좀 나으니까 막내가 걸렸어요. 좀 지나니까 큰애가 걸렸어요. 한 3주를 제가 바깥 출입을 못하고 아이들하고 함께 하는데, 제가 그때 지구를 탈출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모르는데, 우리 교회 태영아 엄마 한 명이 막 애기 한 명 키우기만 해도 이게 너무 힘든 거라. 이게 체력이 너무 소모가 되고 너무 힘들고 잠도 못 자고. 근데 비몽사몽간에 애기 똥 기저귀를 갈아주는데 갑자기 똥 기저귀에서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갑자기 나오더래. 그리고 뜻이라는 뭔가가 나와서 어머 내가 뭘 헛것 본가?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아이가 성경책을 찢어갖고 먹은 거죠. 먹었는데 그대로 이제 나온 거죠. 근데 거기에 놀라운 게 하나님이란 글자가 그대로 성경 창세기를 뜯어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뜻이라 하길래 이게 뭔 뜻인 거였대요, 진짜. 육아 현장이 사실 그렇습니다. 육아 현장이 정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때로는 견뎌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참아야 될 때도 있고요. 정말 힘든 거를 다 이렇게 말씀으로 복음으로 뛰어넘으면서 가야 되는 게 사실 부모님들 현장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조부모 현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놀라운 거는 육아의 1순위는 육아를 해야 되는 대상의 1순위는 부모지, 조부모는 그 두 번째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 해 이러면 안 되고, 일단 어쨌든 간에 부모를 존경을 하고 그 뒤에서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언약을 전달해주는 그 역할이 사실 조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태영아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 태영아 사역자분들이 힘을 얻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자신들이 가장 먼저 힘을 얻고 우리 자신들이 가장 먼저 치유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가 말씀으로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사역자들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제주도에 모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의 사역자분들이 이 시간 모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완전히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근원이 치유되기 원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은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이 근본 문제를 보고 하나님은 진짜 문제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도 진짜 문제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흑암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흑암은 어제 우리 사역자들끼리 잠깐 포럼을 했는데, 흑암은 바보라고. 이유가 뭐냐면 속이는 패턴이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패턴에 저와 여러분들이 놀라운 건 섞고 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누가 웃자고 그 말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단이 속이는 패턴이 너무나 똑같고 사단은 바보라고. 이유가 뭐냐? 사단이가 머리통을 박살내갖고 사단은 뇌가 없어서 바보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엄청 웃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근데 그렇게 반복적으로 똑같이 속이는 이 흑암이 이간질시키고 교회를 공격하고 전도 선교운동을 방해하고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이런 것을 아는데도 속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 오늘도 진짜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흑암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문제는 우리가, 여러분 진짜 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진짜 죄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불신앙이 진짜 죄예요. 창세 3장에 뭐가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돼요. 근원의 문제는 그겁니다. 불신앙이에요. 죄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정말 죄인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자녀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세요. 그리고 후대를 정말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영세부터 지금 유아 유치까지 렘넌트들을 감당하고 계신 사역자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근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그리스도의 결론이 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인데 내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처럼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처럼 모든 걸 결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처럼 말을 하고 있고 불신앙을 하고 있고 뭐가 문제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문제는 죄가 문제고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사단이가 지금도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 문제 앞에 오늘도 그 근본과 그 근원적인 문제 앞에 오늘도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근본 문제에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붙잡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만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생명을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성경에서 내가 생명이야 라고 던지는 게 성경인 거예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결코 올 자가 없어요. 완전 절대 부정인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정말. 오늘 또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기 원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처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과 그리고 레위기 17장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처럼 여러분들 생명은 피 속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 속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피 흘림이 없은 즉 죄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만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붙잡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붙잡을 때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저주, 재앙, 운명, 사주팔자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무속인 중에서 나는 신 안 받고 싶어. 어떻게 신을 쫓아내야지. 어떤 개그맨 한 명이 신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걸 안 받기 위해서 자기 돈 2억 가량을 썼대요. 그 쫓아내는 구슬. 근데 결국은 받아들이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내 마음대로 쫓아내고 들어오고 나가게 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불신자는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붙잡기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어두우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 때문에 불편하시고 힘드십니까? 여러분들을 화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거의 창삼장이 납니다. 내가 이 복음이 딱 끝까지 증거되지 아니한 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난다. 이런 분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창삼장이 강한 납니다. 내가 그 말 안 했는데 그 말을 내가 했다 그래? 확 뚜껑 열립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랬다 그래? 확 뚜껑이 열립니다. 누가 나를 욕했다. 엄청 화가 납니다. 우리 속에 얼마나 창삼장이 강한 나가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로 가져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근원이고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이름이십니다.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께로 가져가야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로 가져가야 끝낼 수 있다니까요. 그리스도께로 안 가져가잖아요. 계속 얻어 걸리는 문제에 계속 얻어 걸리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께로 가져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끝내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신 것 마귀를 멸하고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살짝 상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상한다는 개념, 상하게 한다는 거는 박살 내본다는 뜻이고 밟아 뭉개버린다는 뜻이고 우리 그때 WRC 때 선말신 목사님 말씀처럼 분쇄기로 빠분다라는 뜻이 있다고 가루 만들어 버리는 거죠 완전히. 아멘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힘은 그렇게 엄청난 걸 아셔야 됩니다. 박살 내버렸어요. 밟아 뭉개버렸고 빠버렸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거 마귀를 멸한다 할 때 멸한다는 뜻이 두 가지입니다. 박살낸다는 뜻과 풀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려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께로 가져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영적인 문제들이 이 시간 치유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누구나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치유된 만큼 후대가 살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결론을 낸 만큼 후대가 살아요. 여러분이 흔들리잖아요. 후대도 흔들려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행복해봐요. 행복한 복음이 전달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행복하지 않아. 그게 어떻게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증인이라는 단어 속에는 순교자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내가 증인이 된다는 거는 순교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니까요. 죽음을 때로는 각오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증인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특히 0세부터 만 7세까지 사역을 하시는 이 자리에 계시는 태아영아 유아유치 사역자분들이 모이셨는데 이 시간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 그리스도로 결론내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낼 줄 아는 사역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렘넌트를 그리스도의 강한 렘넌트로 키우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렘넌트들의 삶을 우리 자신이 먼저 삶이 치유되어지고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후대들의 삶을 치유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삶 따로 신앙생활 따로 따로운 경우 너무 많아요. 말로는 신앙생활 다 하는 사람 많아요. 말로 헌금 다 해버려. 근데 실제 천국 가면 상이 없어 버려. 그러니까 무슨 말로 그냥 다 하는 거죠. 말로. 그러니까 삶 따로 신앙 따로가 너무 많은데 오늘 우리의 삶이 완전히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오늘 사역자가 치유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들이 치유가 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이 치유가 돼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가문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문에 영적인 대물림이 있습니다. 대물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어떤 사람은 가난으로, 어떤 사람은 이혼으로,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중독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태영아 엄마들한테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뭐 하십니까? 이러면서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뭘 찾으십니까? 그랬더니 대부분 핸드폰을 찾더만요. 100% 거의 핸드폰. 혼자 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TV.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찾냐 했더니 우리 교회 애엄마 한 명이 저는 안 찾는데요. 사람들이 개를 찾더라고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애완견 찾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외로우니까. 근데 오늘 잘 보세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들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5살짜리 아이가 부둣가에서 놀다가 그 부산 가는 여객선 그 배를 아무 생각 없이 얘가 타버렸어. 그래가지고 부산까지 가버렸어. 얘가 부산에 이제 어디에 이제 경찰서 같은 데 갔겠죠? 그때는 유전자 검사가 없었어요. 유전자 검사가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5살짜리 아이가 50살이 좀 넘었을 때인데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된다더라. 뭐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걔도 했어요. 나이 50대가 넘어서. 근데 마침 엄마도 한 거죠. 5살 때 했던 그 엄마도 잃어버렸던 5살 때
이 엄마는 잃어버렸잖아요. 그 엄마도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이게 50년 만에 거의 상봉이 된 거예요. 유전자 검사로 서로 상봉이 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통영에서 엄마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50년을 엄마 없이 산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가 반드시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고아처럼 산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5살 때 잃어버린 그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 엄마 있었다니까요. 통영에서 엄마가 계속 있었어요. 근데 엄마 없이 50년을 산 거예요. 고아처럼 50년을 산 거예요. 엄마 아빠 없이 50년을 살았다니까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 우리에게 영적인 아버지가 있어요. 창조주고 구원자이신 영적인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영적인 고아인 것처럼 우리가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가문이 이렇게 치유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후대는 여러분보다 더 강한 렘넌트가 나온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도요, 갈수록 심각해질 수 있어요. 복음 없으면. 근데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이 흘러가게 돼 있는 거죠. 복음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 가문이 중요해요. 가문이 쓰는 언어라는 게 있어요. 가문이 쓰는 언어라는 게.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문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정말 고질적인 문제 앞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문이 치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빠 교실, 아빠들이 치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빠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빠로서 사명이 무엇인지, 엄마로서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 아빠 교실, 엄마 교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빠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님들은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엄청난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태영아 부모 수련회 류광수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아빠는 3가지 방향을 던져줘라 이게요. 달란트 찾아줘라 이거예요. 영성, 믿음으로 끌어가줘라. 그러면서 중요하게 큰 방향들은 아빠가 열어줘라. 이 아빠의 역할을 던지셔요. 실제. 엄마들은 대부분 기도의 역할, 기도의 몫이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빠 교실, 엄마 교실을 통해서 이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해 주시고, 태영아 성교국에서 이걸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본부 차원에서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고, 지금 각 지역별로, 전국의 각 지역별로 이렇게 핵심 끝나고 이렇게 모임을 합니다. 전국에 지금 모든 핵심 끝나고 전국에 사역자들을 모아놓고, 후대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를 모아놓고, 그래서 이 시간 0세부터 이 시간은 유아 유치고, 밑에 우리 박원 사모님이 어린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한 방향 속에, 한 메시지 속에, 흐름 속에 무슨 중요한 메시지나 흐름이나 이런 훈련이 있으면 이걸 쫙 좀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을 감당할 수 있는 태영아 사역 현장에 지부장을 세우고, 그리고 전국과 세계 세우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세계 현장을 도는 거는 미국과 일본이었는데요. 놀라운 건 미국에도 미국 자체 태영아 선교국 국장이 있고요. 일본도 일본에 선교국 국장이 계시는데, 놀라운 건 일본은 선교국 국장이 현지인이세요. 그리고 총무도 현지인이세요. 그래서 현지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일본 집회 가고 너무 감사한 게, 메시지를 받을 준비가 다 돼 있고요. 흔들림이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현지인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이번에 일본 총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 아십니까? 일본 역대 최초로 예수 믿는, 4대 5대째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이 총리가 돼가지고요. 신사 배출을 안 하려는 거 아시죠? 근데 놀라운 거, 우리 이번에 일본 집회 때 태영아 사역 메시지 하는데 통역해줬던 우리 히카리 그 가족의 외갓집,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지금 총리 가문 있죠. 그 가문한테 공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지금 총리가 된 그 가문이 기독교가 아주 일본의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번에 총리가 된 거예요. 놀라울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 땅에 정말 800만 귀신이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제주도 현장도
정말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완전히 개박살 날 줄 믿습니다. 이러면 흑암들이 정말 발악을 하고 있어가지고 정말.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태아의 영화가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유아유치도, 유아유치 이 귀한 아이들도 정말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게 어렸을 때 치유가 돼. 3살 버릇이 언제 가본다고요? 8 가본다는 거죠. 정말 치유가 되기 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치유할 수 있냐? 오직 복음을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아 유치 아이들은 반드시 성경원 보내기 원합니다. 만약에 그 성경원이 없다, 그럼 교회 안에서 어찌됐든 간에 복음이 각인될 수 있는 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언제 치유되냐? 복음이 각인될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아이에게 각인시킬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행복한 복음을 아이에게 전달할까? 이 아이가 신앙생활이 너무 힘있고 신앙생활은 너무 감사한 거야.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가게끔 할까? 우리는 고민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역자입니다. 우리가 뭘 염려해야 되고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되냐? 저는 어떻게 하면 복음을 후대에게 각인시킬까? 고민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인될 때 치유되고요. 우리 아이들이 언제 치유가 되냐? 말씀이 뿌리가 내려질 때 치유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후대들이 말씀에 뿌리 내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를 치유할 수 있는 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그런 멋진 렘넌트로 자라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제가 우리 애들을 키울 때 밥을 먹잖아요. 야, 이 밥보다 더 중요한 건 뭐야? 그럼 말씀 하면서 이렇게 먹어야 되니까요. 그 정도로 이제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그래서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이유가 뭐냐? 애들이 예배 우습게 여겼다. 말씀 우습게 여겼다. 저는 그때 반드시 매를 들었어요. 잠언 말씀에 보면요. 채찍으로 미련함을 쫓아내라 하고요. 징계 막 이런 단어를 써요. 사지없이 뭐라 하라 이거예요. 매를 들으라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오은영 박사가 얘기하는 거는 너무 상처가 되게 두드러 패는 학대를 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일관성 있고 정말 애들도 지가 잘못하면 잘못한지 알아요. 매를 맞아야 된다. 그럼 맞아야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일관성 있게 복음 안에서 가는데 저는 예배 실패한다. 그리고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 저는 매를 들었어. 매를 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어찌됐든 우리 렘넌트들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는 은혜가 있기 원하는데 복음이 각인되고 말씀이 뿌리 내릴 때 치유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도가 체질이 될 때 치유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엄마가 기도하는 걸 봐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하는 거 봐요.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거 본다니까요. 우리 엄마, 아빠는 하루 종일 기도 하나도 안 하고 TV만 보더라. 애들이 보고 있어요. 우리 엄마는 쇼핑 중독해가지고 핸드폰만 보더라. 애들이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아이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엄마를 통해서 우리 조부모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아빠들을 통해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달되기 원하고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후대 앞에 증인으로 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후대 앞에 증인으로 서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제주도 현장인데요. 제주도의 역사는 모든 흑암에 무너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기도와 전도가 쉬지 않기 원합니다. 제주도 땅에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 전도가 쉬지 않기 원하고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까? 몸부림치는 이 기도가 쉬지 않길 원합니다. 이게 쉬지 않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부탁입니다. 제주도 땅에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전도가 되어지는 게 멈추면 안 됩니다. 후대들에게 반드시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음악도 매니아들은 음악 나오면 막 이렇게 막 눈빛이 달라지고 춤추는 애들도 멀쩡하게 있다가 갑자기 음악 나와서 춤을 춰야 된다 뭔가에 사로잡혀서 춤을 추는 애들이 매니아들이고 그거 미친 아이들이요. 낚시에 미치고 뭔가 근데 여러분들
전혀 기도에 힘써요. 오로지 기도에 힘써요. 그 단어가 미치다라는 뜻이 있다니까요. 실제 원어가. 내가 기도에 미치는 거예요. 기도에 매니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기도와 이 전도를 시작한 경험입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전도했을 때 가장 기억나는 게 누구냐? 기억나는 현장이 뭐냐? 훈인회라는 현장이에요. 무슨 말이냐? 귀신 주는 병이에요. 윗도리만 갖고 오잖아요? 그 사람의 병이 자기한테 다 와요. 그래서 거의 반무당처럼 가르치는데 한 6년, 7년 만에 다시 만났더니 거의 반무당이 돼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정말 전도는 쉬면 안 된다. 이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서귀포 쪽에서 정말 전도할 때인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서귀포 쪽에 해군 기지가 있어요. 거기에 안양에서 오신 우리 목사님, 여자 목사님 한 명, 그 다음에 제주도 장로님, 이렇게 팀에 대해서 전도를 했었어요. 근데 해군 기지를 갔더니 엄청 뷰 좋은 데가 절강. 그 다음 뷰 좋은 데는 성당. 교회에는 뷰 보이지도 않은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하고 불교 처마 밑에 이렇게 들어가려 하는데 어떤 해군이 불교 그 문을 잠그려고 나오는데 우리 같이 갔던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절간에 왔는데 초코파이도 안 주냐고 막 그런 거예요. 한라봉이라도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이 해군이 그래요? 그러더니 법당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럼 우리가 졸지에 법당을 들어갔어요. 법당에 들어갔더니 진짜 초코파이하고, 그 다음에 차 마실 거랑 뭘 줬냐면, 한라봉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데 안에는 스님이 계셨어. 스님이 계셨는데, 초코파이랑 한라봉을 얻어먹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밥값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법당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했더니 안에 있는 스님이 하고 이제 난리가 나도 2판 4판이고 그래서 그냥 했는데 너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래? 하겠다는 거야.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어요. 법당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너 집이 어디니? 안양이라는 거야. 너 학교 어디 다니니? 요수 전남대 다닌다는 거야. 와, 충격.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인도가 저는 전도할 때 기가 차게 소름 끼치게 느낄 때가 많아요. 성령의 역사를. 언제? 전도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와 기도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제주도 땅에 태아영아 현장을 살리게 해주십시오.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 살리게 해주십시오. 유아 유치 현장에 모든 렘넌트를 살리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